오늘 말씀 제목 우리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말씀 제목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라. 아멘. 더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라. 아멘. 제 설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따라 읽다 보면 설교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경 흔들리지 않은 채로 따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끝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방송 주셔서 고맙습니다. 읽어요. 시작.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라. 아멘.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역사를 안다고 하였을 때 역사를 단편적으로 혹은 주관주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개념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속 역사, 구속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성경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요 입체적인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요 그것을 넘어선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속사, 성경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주인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을 살피면서 본문의 역사의 흐름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급선무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 모세, 사명에 대한 열정을 지닌 모세는 다시 한번 신의 산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회막, 성막, 증거막이라고 하지요.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내 집을 이렇게 짓고 또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내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할 것과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언약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각각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과는 분리되어야 했었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게 대략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출 이집트 후 대략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출 이집트 후 대략 2년이 지난 후에 아직 지금 깨진 언약식이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는 더욱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부터 60세 남자까지 싸움이 가능한 자를 한번 세어보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그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인구조사와 정탐꾼 민수기 1장과 13장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지파는 르벤, 시므온, 레위가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는 성막, 회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으면서 요셉도 빠지면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서 레위 지파의 빈 공백을 12명으로 만들어주죠. 라헬, 그 다음에 단, 아셀, 갓, 납달리는 실바와 비라, 첩의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본처, 첩, 이렇게 순서대로 이 12지파, 그리고 인원을 세 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계수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계수해서 뺐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 회막을 지키는 헌병의 역할을 해야 했었으며, 성막 회막을 이렇게 회파하는 자들, 그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을 그냥 즉결 처형해야 하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48절에서 53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회막, 성막, 증거막 위주로 세 지파씩 동, 남, 서, 북의 형태로 세 지파씩 각각 진영대로 세 동남서북 방향으로 진영을 구축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주위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요,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세 지파로 이스라엘 진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멈추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영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유명한 바란 광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더 크게 바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민수기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렇게 박스로 제가 색을 넣어서 바란 광야가 있고, 그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산을 이렇게 둘러싸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란 광야에 진을 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혹시 각 지파의 지도자들 혹시 명단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니면 그 땅 원주민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올 것을 지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빠져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12지파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모세가 자신의 비서실장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요. 바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민수기 13장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삼무아,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 이갈, 갓디엘, 여호수아, 갓디, 발디, 암미엘, 스돌, 구엘, 나비, 이렇게 각 지파의 이 지휘관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신흥 다음 지도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로 우리가 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조상들 때로부터 들었듯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한번 날카롭게 한번 보고 와라 라고 12명에게 지파의 정탐꾼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40일간의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는 일을 감당하였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12명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뒤이어 그런데 그중 12명 중에서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무기 전력 체계도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사실 소위 팩트를 가지고 암묵적으로 좋기는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아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침묵의 분위기를 반대하며 아닙니다, 우리가 과감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갈렙과 같이 읽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유다지파 출신 정탐꾼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10명이 침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아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입장이 있었겠지만 말을 하지 않고 온 회중이 10명에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결의 힘으로 갈렙의 의견, 유다지파 정탐꾼 갈렙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합니다. 그들은 묵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들 꼭 메뚜기 같던데 거기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력도 높고 무기 체계도 좋던데, 무기도 살벌한 무기, 새로운 무기도 많던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꼭 메뚜기 같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 온 이스라엘 진영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시 지도자를 원망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병이 도졌습니다.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집단의 병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망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넘치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진영에 넘치니까 그들은 서로 다음 말씀과 같이 민수기 14장 4절과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적어도 지금은 출 이집트 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렇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2년 동안은 먹었을 대략 2년 동안은 이들이 경험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와 아론 그냥 잡아 묶든지 죽이든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우리 바로에게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 이집트에 참여한 언약 백성들에게 집단적인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 앞에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집단의 병은 집단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이자, 맞다, 처리하자, 바꾸자,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는 것들이요. 이처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단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10명에 의해서 60만 명이 들썩이니까 레위 지파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만큼은 이러한 집단 광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숨을 걸며 옷을 찢으며 대세를 거스르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땅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냥 먹으면 된다. 그들은 우리가 그냥 취하면 된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는 아니지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듣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온 회중이 아이고머니나 이렇지 않았어요.
이런 하면서 돌로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한 영광이 온 회중을 덮었습니다. 이처럼 우매한 민중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피, 개구리, 발이,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2년 전, 대략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10가지 재앙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와 엘림에서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40일 동안의 정탐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행해 좋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한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 하루를 한 1년으로 쳐서, 한 해로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일의 결과를 가지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제 뒤로 돌아가 하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는 그들이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광야에서 그대로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을 즉각 심판하셨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자중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기만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고 너희들 뒤로 돌아가, 너희 이제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 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오기만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제 경솔하게 가나안 남쪽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모세는 말겼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3절과 또 다른 말씀 신명기 1장 4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42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나 너희들하고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기만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려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야 젊은이들 나와, 전투력 높은 사람들 나와, 우리 가나안 남쪽을 그냥 치자, 우리 인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나안 남쪽을 치다가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탐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역사, 자신들이 취하여야 할 역사를, 가나안을 취하는 것을 감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악 자손들, 등치 크고 우리 메뚜기 같던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악 자손들을 이기겠느냐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가나안을 정탐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역사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60만 3,550명 중에서 2명을 뺀 자들은 작금의 우리들과 같이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휩쓸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 60만 3,550명 중에서 유다 지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자들이, 2명을 빼놓은 모든 자들이 우리는 가나안 남쪽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객관적인 판단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지도자들은 즉각 심판받았고요, 동시에 그들에게 현혹된 수많은 무리 역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수많은 무리 역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와중에 소멸되었습니다. 반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내용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구름 기둥과 풀 기둥, 만나를, 홍해를 가르심,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심, 이런 계속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비록 우리보다 강력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앞에 주어진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회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눈이란 것은 다분히 주관이 들어가 있는 판단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실적, 분석적, 객관적 판단에 갇혀 그것을 따른 대략 60만 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행동했던 단 2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출이집트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구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영적 분별력 혹은 계시의 밝은 정신을 구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다음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과 같이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읽어요. 곧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의 길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네 가지로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사실 깨닫습니다. 첫째, 무엇이죠? 절대적 진리일 수 없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이 로마의 법학자들이 이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정이 실시된다고 대단하다고,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가 실행된다고 그리스로 가봤어요, 1세기에. 그런데 이거는 직접 민주정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중우정치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그들이 철학이 아니라 법을 정교하게 가꾸게 된 계기가 됩니다. 절대적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아론을 바꾸려고 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멘. 믿음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성의 옳고 그름의 판단 작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윤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가장 올바른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음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멘. 더 크게, 마지막 4번이니까 크게 읽어요. 시작.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나는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떠나면 내가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구원을,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 직전까지 지키실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내 자녀 내가 보니까 됐다, 포기하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내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